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혜자와 우매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지혜자와 우매자. 우리 중에 우매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다 지혜자가 되고 싶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지 지혜자의 특징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정도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지혜자와 우매자가 구별되는 그 지점이 어디냐면 입술입니다. 입술. 이렇게 말이죠. 지혜자가 하는 말이 있고 우매자가 하는 말이 있고 외모가 아닌 거죠. 지혜자의 외모나 우매자의 외모나 별 차이 없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떻더라,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떻더라, 그가 명함을 어떻게 가지고 있다.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구별되는 곳은 그의 입술에 있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지혜자의 입은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이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득이 되고 우매자의 입은 말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된다. 이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지혜자는 말을 하면 할수록 은혜롭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매자의 입은 말을 하면 할수록 본인의 신세만 망치는 특별히 이 지혜자와 우매자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지혜자는 말을 할 때 섣불리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면에 우매자는 지금 내가 이 말을 지금 해야 할 말인지 하지 말아야 할 말인지에 대한 분별이 떨어지는 거죠. 또 하나 우매자는 자기가 말을 많이 하면 말을 잘하는 줄로 아는 겁니다. 그 우매자입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된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저는 이 14절 말씀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한다. 어, 저는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저희 교회 앞에도 골목이 많이 비좁잖아요. 저쪽에서 차가 오고 나도 가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온 자리를 좀 피하든 그쪽이 좀 피하든 해야 하는데 어, 저는 거기서 제가 이렇게 제가 뒤로 다시 백을 하든지 아니면 옆쪽으로 차를 대는 것에 대해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분이 우리 교회 성도일 수 있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얼른 내가 비켜준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이렇게 차를 대는 것이 저는 그렇게 갈등이 되지 않아요. 어떤 분은 비켜? 저는 그게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얼른 배야 돼.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친한 분일 수도 있고 우리 고강유 집사님의 친구분일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 얼른 옆으로 이렇게 비켜줍니다. 통신사 고객센터라든지 아니면 뭔가 문의사항이 생겨서 그 회사에 그뭐 전화를 할 때가 되면 깍듯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 SK 인터넷 회선을 쓸 때였는데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처음에 설치했을 때보다 시간이 갈수록 속도가 점점 느려지길래 고객센터에 전화를 이제 드려서 거기에 불만 접수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받으시는 거죠. 여성 직원분이 받으셨어요. 최대한 공손하게 상황을 쭉 설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쪽 수화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아셔요? 그랬더니 저 누구 집사입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어요. 네. 음. 그러니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말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그 사람이 내 며느리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내가 가장 잘 아는 분의 벗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함부로 장래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식당에 갔더니 이제 카운터에 계산을 하러 가니까 카운터 앞에 그런 그 글이 있더라고요. 지금 당신을 응대하는 직원은 당신 가정의 소중한 식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말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 내용도 뭐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 동기부여는 지금 앞에 있는 직원은 열린 베델교회 청년일 수도 있고 열린 베델교회 성도일 수도 있고 앞으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 말 조심하십시오. 입 조심하십시오. 저는 그게 오히려 저에게 동기가 됩니다.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평소의 말을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하겠는가. 뭐 이렇게 말하면 저 손희선 목사가 겁나 잘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도 우매자처럼 실수하긴 합니다. 어, 하지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의 잠언에서 이 언어 사용하는 것, 말 조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잠언을 남겼지만 한 두 가지 정도만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7절 28절 읽을까요?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네, 좋은 말씀이죠. 그다음 또 하나만 읽을게요. 잠언 21장 23절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무에서 유를 전혀 가능성이 없던 곳에서 불가능한 데서 가능성으로 바꿔버리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도 성도의 입술에도 엄청난 권위가 있죠.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예요. 여러분 칼이 날카롭기 때문에 칼집이 있죠. 혀가 날카롭기 때문에 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칼을 쓰면 안 되듯이 함부로 혀를 쓰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입을라고 하는 장치를 통해서 닫아 놓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 가급적이면 그렇게 말하지 마라. 굳이 꼭 그렇게 딱딱하게 얘기해야 돼? 이런 거죠. 지혜자와 우매자가 어디서 갈라지는가? 이 혀 사용, 이 언어 사용, 입술 사용에서 갈라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는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자의 입술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지혜자와 우매자가 어디서 갈라지는가? 이게 분별입니다. 때를 분별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자, 대신들이 언제부터 잔치를 해요? 아침부터 잔치를 벌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은 잔치를 벌이는 때인가요? 일하러 나가는 때인가요? 예, 그런 분별이 없는 거죠. 우매자는 때에 대한 분별이 없는 겁니다. 지금 잠자야 될 때인데 안 자고, 지금은 일해야 될 때인데 안 하고,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인데 안 하고, 그죠? 우매자는 그런 때에 대한 분별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혜자는 때에 대한 분별이 있는가? 그 다음 절입니다. 17절. 시작.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우매자는 잔치를 하고 지혜자는 잔치를 안 하고 그거 아닙니다. 우매자도 잔치를 하지만 우매자는 아침에 그냥 해버려요. 하지만 이 지혜자는 똑같이 잔치를 하긴 하는데 언제 한다고요? 정한 때, 정한 때에 하는 겁니다. 적절한 때라는 뜻입니다. 가장 적합한 때, 그때를 찾아가지고 그때 하는 거예요. 또 잔치를 하되 유흥만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기력을 보하려고 이 부분이요. 이게 목적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나를 위해서 먹는 건데 기왕이면 기력을 보하려고. 이게 지혜자라는 겁니다. 이 지혜자는 뭘 먹더라도 때를 따라서, 뭘 하더라도 때를 따라서. 이게 지혜자다. 근데 우매자는 그런 분별력이 없어서 지금 이걸 해야 할 때인지 안 할 때인지 이게 없더라는 겁니다. 경계선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는 주무시죠. 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간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네요. 또 지금 유튜브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또 말씀을 듣고 계시네요. 누군가에게는 이 시간이 뭐 다른 어떤 업무를 보는 시간이든지 그냥 주무시는 시간이든지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이때가 나 기도해야지 이 새벽에 나 지금 말씀 들어야지 이런 거잖아요. 이게 때에 대한 이 감각이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도 어찌 하나님의 나라의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때는 오늘 본문에서는 잔치를 해야 할 때냐 아니냐 이걸 분별하는 거지만 사실 우리 믿는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분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때의 분별이죠. 주님의 재림에 대한 때의 분별이에요. 시대의 종말에 대한 때의 분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우리가 분별해야 될 때가 있다면 바로 기도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오늘도 하루를 살다가 또 어떤 복잡한 일들, 또 심란한 일들 만나면 또 저도 그래요. 저도 금방 마음이 또 헝클어지고 막 근심이 되고 우리 집사님 지금 수술 들어가신다는데 지금 결과는 잘 됐을지 막 노심초사하고 근데 그때 성령님이 제 안에 이렇게 마치 말하자면 이렇게 한 대 이렇게 툭 치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 근심할 때가 아니야. 기도할 때지. 그러면 또 얼른 아이고 맞아요 주님 저 기도할 때죠. 주여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매자처럼 정말 기도할 때를 놓쳐버리고 찬송할 때를 놓쳐버리고 감사할 때를 놓쳐버리고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툭툭 건드려 주셔가지고 걱정하지 마 지금 기도해야 돼 그럼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 찬송하고 말씀 들어야 돼 그럼 말씀 듣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자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지혜자와 우매자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바로 성실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매자는 게으르고 지혜자는 성실하다라는 건데요. 오늘 본문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석가래가 뭐냐면 이게 들보예요, 들보. 집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들보가 이게 무너진다. 하루아침에 석가래가 내려앉을까요? 아마 분명히 전조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게으른 자는 아유 나중에 하지 뭐.
뭐 이런 식으로 미룬다든지 아니면 관심이 아예 없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석가래가 다 내려앉아 버리고 집이 누수가 돼 버리고 난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에 미국의 윌리엄 하일리히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누구냐면 보험사 직원입니다. 이 보험사 직원인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사고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가 이 사고가 나버리면 보험사가 큰 손해가 나니까 미리 고객들에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이것을 수학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 여러 사례를 이렇게 쭉 훑으면서 이 확률을 계산을 해 보는 거죠. 그리고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대비를 해 가지고 보험 회사가 한 해 동안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분의 역할인 건데 이분이 수학적으로 이걸 쭉 이렇게 가다가 이분이 만들어낸 공식이 있어요. 1대 29대 300. 이것은 하일리히 법칙이라고 말해요. 하일리히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가지고는 꼭 무슨 독일 사람처럼 느껴지는데 미국 분입니다. 이분이 1대 29대 300이 뭐냐면 이 일이 뭐냐면 한 번의 참사, 한 번의 비극, 한 번의 큰 어려움이 있기까지 29번,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기까지 300번 정도의 계속된 신호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걸 이분이 모든 사례를 점검하면서 앞으로 300번 정도의 어떤 신고 전화라든지 문의 전화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이걸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내가 잘 커버해주면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막아지고 29번의 경미한 사고를 내가 막으면 한 번의 대참사를 막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 회사가 큰 손실을 보지 않겠구나. 이것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지요. 이태원 참사 지난 10월 29일인가요? 참사가 있을 때도 이거랑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만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분명히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을 거다. 그 지점에. 그리고 그 지점에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300번 이상의 어떤 신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게으른 자는 300번의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그걸 무시합니다.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일어날 때 경미하잖아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죠.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석가래가 내려앉기 전에 이거 이대로 두면 석가래 내려앉는데 얼른 고쳐야지 이런 사람이죠. 이대로 두면 누수되는데 얼른 막아야지 이게 부지런하고 이게 성실하고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죠. 십자가도 하나님의 지혜죠. 세상의 지혜로는 십자가가 부끄러움이에요. 십자가가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십자가는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 예수님의 그 지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래서 그분의 지혜의 아들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지혜의 딸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저와 여러분도 지혜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을 닮아야 되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이날 하루를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 입조심, 말조심. 너무 많은 말을 하지 마라. 그다음 두 번째, 때를 가리는 거죠. 이걸 내가 할 때인가 안 할 때인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일어날 일을 미연에 방지하는 겁니다.
300번의 경미한 사인 앞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죠.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300번의 무수한 신호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예민하게 깨어 있어서 29번의 사고를 막아내고, 혹시 300번을 내가 둔해서 놓쳤다 치더라도 29번의 경미한 사고를 오늘 경험했다면, 오늘 이 조그마한 사고가 나중에 한 번의 대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지, 깨어야지,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지혜자의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복되고 지혜로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깨워서 지금 기도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지혜의 일부라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으니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입술의 지혜가 있게 하시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